오늘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부활절을 맞이해서 성경에서 하나님을 만나라 라는 시리즈 네 번째 시간으로 부활의 주님을 만나셨나요?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제가 2023년도에 성지순례에 참여했었는데요. 성지순례팀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길 비아 돌로로사에 갔을 때 골고다 언덕에서 가장 마지막으로 본 것은 예수님의 작은 무덤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이 빈 무덤은 이 골고다 언덕에 있는 이 성묘교회 안에 예수님의 빈 무덤이 있었는데 제가 이렇게 사진을 준비했습니다. 이곳은 전통적인 견해에 따른 예수님의 무덤 장소였습니다. 그런데 19세기 말에 영국 장군 찰스 고든에 의해서 또 다른 예수님의 무덤으로 추정되는 장소가 발견되었어요. 저도 여기에 가보니까 예수님의 무덤이 아주 작은, 정말 이렇게 우리가 생각하는 큰 무덤이 아니라 작은 무덤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이 정원 무덤은 제가 직접 가보지는 않았지만 사진으로 준비했어요. 이곳은 정원 무덤, 예수님의 또 다른 무덤이 아니었나 이렇게 추측하는 곳인데요. 분명한 사실 한 가지는 예수님의 이 유골은 이곳에도 없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셨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본문의 말씀은,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의 무덤에 관한 기록인데요. 부활에 관한 기록인데요. 예수님이 이 안식일 끝날, 그러니까 안식 후 첫날에, 오늘날로 말하면 주일 새벽이죠. 주일 새벽. 예수님을 사랑했던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는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갔습니다. 갑자기 지진이 일어났고 천사들이 나타나 예수님의 무덤의 돌을 굴려버렸습니다. 천사들은 여인들에게 예수님께서 살아나셨음을 알리셨고 제자들에게 속히 가서 전하라고 하셨습니다. 예수님의 부활 사건을 듣게 된 여인들은 예수님을 목격하게 되었고, 여인들은 두려움과 기쁨 가운데 예수님을 예배합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부활의 사건을 전하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의 내용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활절을 맞이하여 오늘 여러분은 어떤 마음으로 오늘 이 자리에 오셨나요? 여러분들에게 예수님의 부활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나요? 오늘 우리는 어떤 마음을 가지고 이 부활절을 맞이해야 할까요? 2025년 부활절을 맞이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기억해야 할 세 단어가 있습니다. 이 세 단어는 기쁨과 예배와 증거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 세 가지를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 세 가지를 우리가 함께 발견해 볼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부활절을 맞이할 때 우리 성도들이 반응해야 할 첫 번째 단어는 기쁨입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할 첫 번째 단어는 기쁨. 8절 말씀해 보시면 그 여자들이 무서움과 큰 기쁨으로 빨리 무덤을 떠나 제자들에게 알리려고 다름질할세,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두 개의 단어가 대조적으로 나오고 있죠. 무서움과 큰 기쁨 이라는 단어들입니다. 예수님의 부활 소식을 듣고 막달라 마리아는, 다른 마리아는 무서움과 동시에 큰 기쁨으로 반응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죽은 자가 살아났다라고 여러분이 목격했을 때 우리는 두려움과 또 큰 기쁨에 대한 감정을 동시에 누리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의 근본적인 문제가 있다면 여러분 무엇일까요? 아마 가장 큰, 우리 인생의 가장 큰 문제는 삶과 죽음에 대한 그런 문제일 것입니다.
여러분, 죽음은 모든 사람들을 지배합니다. 이 땅에 살아있는 모든 사람들이 절대로 죽음을 피해갈 수 없는 것이죠. 죽음을 맞이할 때 우리는 두려운 마음을 갖게 됩니다. 그러나 놀라운 소식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셨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 모든 성도들에게 우리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예수님처럼 우리도 다시 부활할 것이라고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에 보면은 15장 51절 52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의 순식간에 홀연히 다 변화되리니. 부활은 놀라운 비밀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날에, 우리가 마지막 날에 천사들이 나팔을 부를 때에 죽었던 사람들이 다 살아날 것이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기쁜 소식입니까? 우리가 부활을 믿는다면 죽음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모든 믿는 사람들에게 첫 열매가 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우리도 예수님처럼 언젠가는 다시 부활하게 될 것을 미리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죽은 나사로를 살리신 후에 예수님은 요한복음에 보면은 11장 25절에서 26절을 말씀해 보면은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이렇게 우리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활을 믿으십니까? 아멘. 그렇다면 여러분 기뻐하십시오. 예수님은 부활이시고 생명이십니다.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은 영원히 죽지 않게 될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이 매주일 모여서 예배하는 이유는 우리 주님께서 부활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것을 부활을 기념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는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고 부활의 주님을 믿기 때문에 우리는 매 주일마다 기쁨으로 찬양하고 예배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오늘 부활절을 맞이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마음 가운데 슬픔과 걱정은 사라지고 기쁨으로 충만하게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우리 두 번째로 우리 성도들이 부활절을 맞이하여 기억해야 할, 반응해야 할 단어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예배입니다. 예배. 오늘 본문의 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을 만나 이르시되 평안하냐 하시거늘 여자들이 나아가 그 발을 붙잡고 경배하니. 여러분, 천사들이 여인들에게 나타나서 예수님의 부활을 선포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그들에게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평안하냐? 그들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고 놀랬을 것입니다. 여인들은 부활하신 주님을 목격하는 순간 엎드렸습니다. 주님의 발을 붙잡고 경배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왜 그랬을까요? 그들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고서 그분이 살아나신 것을 또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직접 목격했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예배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돌아가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미리 말씀하셨습니다. 자신이 죽었다가 살아날 것을 미리 알려주셨습니다. 그 말씀이 현실로 된 거예요. 예수님의 그 예언의 말씀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여인들은 직접 부활의 주님을 만나게 된 것입니다. 그들은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주님의 부활의 주님을 경배했던 것입니다. 로마서 1장 4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로마서 1장 4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성경의 영으로는,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되셨으니.
아멘. 우리 예수님이 부활을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이 증명되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2000년 전에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셨습니다. 여러분 믿으시죠? 아멘. 하나님의 아들이심이 입증된 것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면은 그분은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이십니다. 여러분, 예배의 본질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오늘 이 시간에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여러분 예배의 본질이 무엇입니까? 단순히 예배의 자리에 참석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배의 본질은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없는 그 하나님, 부활하신 예수님을 우리가 직접 예배의 자리에서 경험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는 것, 살아계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그분께 기도하며 성령으로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는 것, 그것이 바로 예배의 본질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오늘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부활절 예배에 오신 모든 분들을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000년 전에 부활하신 주님께서 오늘 우리와 함께하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지금도 예배자를 찾고 계십니다.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를, 그 사람을 찾고 있는 것입니다. 그 한 사람이 바로 오늘 저와 여러분이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부활의 주님을 만나셨다면 우리 살아계신 하나님, 부활의 예수님을 예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성도들이 매 주일마다 모여서 예배하는 그 이유는 바로 부활의 주님을 기념하고 찬양하고 또 경배하기 위함인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예수님의 부활을 맞이하면서 우리 성도들이 반응해야 할 세 번째 단어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증거입니다. 우리 성도들이 부활절을 맞이해서 기억해야 할 또 다른 세 번째 단어는 증거입니다. 증거. 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 여자들이 무서움과 큰 기쁨으로 빨리 무덤을 떠나 제자들에게 알리려고 다름질할세. 여인들은 예수님의 부활의 소식을 듣고 난 후에 가만히 앉아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예수님은 여인들에게 갈릴리로 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10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0절 말씀.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가서 내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 하라. 거기서 나를 보리라 하시니라. 아멘. 만약에 우리에게 좋은 소식이 있다면 우리는 절대로 잠잠히 있을 수 없을 것입니다. 우리 아이도 우리 해나도 부활의 주님을 기뻐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안에 기쁜 소식이 있으면 어떻겠습니까? 누군가에게 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 아기가 태어나면 그 아기가 태어난 것을 기뻐하고 또 부모님에게, 친구들에게, 또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이야기하는 것처럼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안에 기쁨이 있으면 우리는 그 기쁜 소식을 전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마찬가지였습니다. 예수님께서 여인들에게 가서 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여인들은 부활의 기쁜 소식을 가지고 제자들에게 전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대로 제자들과 모든 그 여인들이 갈릴리로 갔던 것입니다. 오늘 부활절을 맞이하여 우리 성도들이 해야 할 일이 무엇일까요? 우리 성도들이 해야 할 일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부활의 증인이 되어서 복음의 소식, 기쁜 소식을 전하는 것입니다. 부활하신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마지막으로 부탁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마지막으로 부탁하신 그 말씀이 무엇인가요? 바로 지상대명령, 마태복음 28장 19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우리 너무나 잘 아는 말씀, 우리 함께 암송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지상 대명령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바로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기쁜 소식을 전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를 만드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여인들은 평범한 여인들이었어요. 그러나 부활의 주님을 만난 후에 그들은 위대한 복음의 증인이 되었던 것입니다. 우리 교회의 모든 가족들이 예수님의 신실한 제자들이 되어서 온 열방을 품고 복음을 전하는 그런 복음의 증인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는 몇십 년 동안 계속해서 선교 바자회를 하고 있습니다. 선교 바자회를 하는 이유는 바로 온 열방에 복음을 증거하기 위함인 것입니다. 세월이 변해도 우리 교회의 아름다운 이 선교의 열정과 이 복음을 증거하고자 하는 그 말씀이 사라지지 않길 원합니다. 우리 교회 안에 이 복음의 열정이 계속되어 줄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우리 7월 14일부터 19일까지는 우리 교회가 멕시코 단기 선교에 동참할 예정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멕시코에 가는 것일까요? 왜 우리가 멕시코에 가는 것일까요? 그 이유는 바로 복음을 전하기 위함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너희는 가라.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이번에 우리 멕시코 단기 선교회 15명이 함께 참여하게 될 예정인데 남은 시간 동안 잘 준비되어져서 복음의 증인이 되어서 그곳에 가서 복음을 증거할 수 있기를 읽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곳에 우리의 학생들이 80명에서 100명 정도가 그곳에 있다고 그래요. 그 중에 몇 사람이라도 우리가 복음을 전해서 한 영혼이라도 예수님을 믿는다면 우리는 우리 주님의 그 지상 대명령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우리 멕시코 선교팀이 또 잘 준비되어지고 또 복음을 증거하는 또 좋은 기회가 되어줄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놀라운 일들을 행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옆 사람을 보시면서 하나님이 당신을 통해 놀라운 일을 하실 것입니다. 한번 이렇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God will do amazing things through you. 아멘. 우리 교회는 세 가지 비전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우리 주보에 보시면은 항상 나오는 그 로고가 있는데요. 행복한 교회, 건강한 교회, 선교적 교회라는 그런 표어를 가지고 있습니다. 비전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진정으로 부활의 주님을 만났다면 우리는 자연스럽게 구원받은 성도들, 또 행복한 성도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짧습니다. 짧은 인생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행복하게 우리가 신앙생활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또한 우리는 또 건강한 성도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또 하나님의 명령에 또 순종하여 실천한다면, 그 말씀에 순종한다면 우리는 건강한 교회, 건강한 성도들이 될 것입니다. 또 우리 주님의 명령에 순종하여 복음을 전하며 선교적인 사명을 감당할 때 우리 교회는 선교적인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주님이 오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부활절을 맞이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기억해야 할 세 단어를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기쁨의 놀라운 은혜를 우리가 얻었다면 예배하시고, 예배한다면 그 다음에 해야 할 일은 바로 증거하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이 세 단어를 우리가 기억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가 부활의 주님을 만났다면 우리가 기뻐하십시오. 부활의 주님을 만났다면 우리 하나님을 예배하십시오. 부활의 주님을 만났다면
복음을 온 세상 열방에 증거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한번 옆 사람을 보시면서 이렇게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활의 기쁜 소식을 전합시다. 부활의 기쁜 소식을 전합시다. 아멘.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Let us pray.